암살이라는 영화를 보셨나요?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제가 감명 깊게는 아니고 정말 인상 깊게 봤던 영화 중에 하나였습니다. 암살. 이 암살에 보면 배우 이정재가 연기한 염석진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독립투사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일본을 위해 일하는 스파이, 앞잡이였습니다. 독립군들과 함께 있을 때는 정말 가장 애국심이 많은 그러한 조선인처럼 보였지만 그는 자신의 안전과 유익을 위해서 일본 정부에 협력하며 조국을 배반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염석진의 문제와 오늘날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가 같은 것 같습니다. 그게 뭐냐?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도대체 나는 누구냐? 우리는 여기가 헷갈리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 이 땅 가운데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정체성이 정확하지 않으면, 명확하지 않으면 삶이 불투명해지고 이중성을 띠게 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누군지 아시나요? 나는 누구냐? 나는 어디에 속한 사람이냐? 지난 시간에 우리의 정체성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초석이고 모퉁이 돌이시며 우리의 삶이 그분으로 인하여서 전혀 새로워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러면 그 기초 위에서 우리의 정체성이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느냐,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데 4가지입니다. 택하심을 받은 족속, 왕과 같은 제사장, 거룩한 민족,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하나하나를 우리가 좀 곱씹어 봐야 합니다. 오늘 시간상 2개만 같이 나누겠습니다. 택하심을 받은 족속, 왕과 같은 제사장. 우리의 정체성을 여러분 오늘 확인하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먼저 우리 왕과 같은 제사장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왕과 같은 제사장. 이 제사장이라는 명칭은 구약에서 온 것입니다. 제사장은 백성들을 대신하여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입니다.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거룩한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 대신 백성들을 대신하여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이 모든 성경적 배경이 이 제사장이라는 이 이름 뒤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보고 왕과 같은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이거예요. 그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에게 되게 중요한 사실을 말해주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는 제사장이 되어서 우주의 중심부, 이 온 우주의 주인이 되시고 중심이 되신 하나님의 보호자 앞으로 나갈 수 있게 된 사람이 된 거라는 얘기인데, 그 말은 이전에는 우리는 그 중심부 밖에 있었다는 얘기죠. 그 중심부로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었다는 얘기죠. 맞죠? 우리는 태생적으로 아웃사이더라는 얘기입니다. 소외된 사람들이라 이 말입니다. 중심 밖에 있는 사람들. 그런데 우리의 정체성이 어떻게 바뀌었냐? 밖에서 안으로 옮겨진 사람이 됐다라는 얘기예요. 인간은요, 본능적으로 누구나 다 자기가 아웃사이더라는 사실을 압니다. 시간이 갈수록, 세월이 흐를수록 더 심각하게 사람들은 이것을 직면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사회적인 영향력은 점점 줄어들고 건강한 젊음은 사라지고 할 수 있는 일도 많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본능적으로 나이가 많든 적든 아웃사이더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더 중심적인 곳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든 분들은 젊다는 소리를 그렇게 기뻐합니다. 건강하다, 강하다, 능력 있다, 당신 여전히 가치 있다, 쓸모 있다. 예, 그것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그렇게 인정받기를 원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게 욕망이든 갈망이든 어찌됐든 간에 우리는 그것을 간절히 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목마른 것은 물이 없기 때문이고 배고픈 것은 음식이 없기 때문이잖아요. 우리 안에 그런 갈망이 있는 것은 그것을 채움받을 수 있는 곳이 없다라는 의미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사회에서, 직장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심지어는 교회에서조차도 내가 중심적인 존재라는 것을,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받고 싶어 몸부림칩니다. 그 열망 때문에 좌충우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세상에서나 교회에서나 모든 비극은 결국 이 끔찍한 자기 중심성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절대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 열망이.
왜 우리에게는 아웃사이더가 되는 것에 대한 불편함이 있을까? 우리는 인사이더가 되고 싶잖아요. 인싸가 되고 싶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아싸가 되고 싶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언제 그런 위기의식을 느끼냐면 나보다 내 친구가 더 잘 나갈 때, 나보다 더 좋은 집에 살게 될 때, 나보다 더 좋은 차를 타고 다닐 때, 나보다 더 높은 연봉을 받을 때, 그때 여러분 그 친구를 진심으로 기뻐해 줄 수도 있겠지만 기뻐해 주는 동시에 우리의 마음에 불편함이 생긴다는 이 불편한 진실. 맞아요, 틀려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나만 이상한 목사예요? 저도 안 그런데 물어보는 거예요. 나는 그런 거 없어요? 우리 아이보다 친구 아이가 더 좋은 학교를 들어간다든지 더 좋은 직장에 취직된다든지 그럴 때 진심으로 기뻐해 줄 수도 있지만 없어요? 불편함? 없나? 왜 그래요? 우리 안에는 이런 게 있어요. 내가 여기 있으면 안 된다는, 내가 있어야 될 곳은 더 나은 곳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갈망이 우리 안에 다 있어요. 내가 떠밀려 주변으로 밀려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져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다고 우리가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학교에 아이를 보내고 좋은 직장에 아이들이 취직을 한다고 해서 이 불편함이 사라지냐? 안 그래요. 여전히 또 다른 것에 대한 더 우리가 갈망하게 되는 뭔가가 생겨요. 우리 아이가 이제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그럼 좋은 배우자를 만나야 되는데 내 친구는 어떤 좋은 자매를 만나서 아이를 결혼시키고 우리 아이도 좀 그렇게 좋은 친구 만나야 되는데 이런 것에 대한 걱정이 있고 염려가 있잖아요. 또 그게 해결이 되면 또 재테크에 대한 걱정이 있잖아요. 또 노후에 대한 걱정이 있잖아요. 계속해서 우리는 이 사이드를 향해 갈망하며 뭔가를 찾아 계속 들어가요.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결국은 없어요. 채워지지 않아요. 성경은 아주 쉽게 그 문제가 뭔지를 얘기해 주거든요. 왜 우리 안에 아웃사이더라는 본능적인 불안이 있느냐? 그건 에덴 동산에 시작된 거라는 거죠. 인간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예요. 우주의 시작이며 우주의 중심이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고 그분과 교제하기 위해 지어진 존재가 바로 우리예요. 우리는 태생이 인사이더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최초의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나서 우리는 그 중심부에서 쫓겨납니다. 그 중심부에 있어야 될 존재로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서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 아웃사이더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 인간에게는 이 치명적인 결핍이 생긴 겁니다. 절대 채워지지 않는 열망이 생기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 열망을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다른 것으로 만족받으려고 애를 쓰며 살아가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에게 사랑받기 위해서, 칭찬받기 위해서, 친구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애를 쓰지 않습니까? 초기 심리학자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아이들이 채워지지 않는 결핍으로 생기는 모든 부정적인 모습들은 부모 책임이다. 부모가 채워줘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부모도 못 채워줘요. 한계가 있다고요. C.S. 루이스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비슷한 얘기인데 이런 거예요. 여러분, 거북이 있잖아요. 거북이가 알을 깨고 모래에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보셨어요? TV에서? 걔네들이 나오자마자 어디 가요? 자, 이쪽은 숲이에요. 저쪽은 바다에 어디로 가요? 한 놈도 예외 없이 태어나자마자 눈도 잘 안 보일 텐데 어디로 가요? 바다로 가잖아요. 저만 아는 사실이에요? 신기하지 않아요? 엄청 신기하지 않아요? 누가 바다로 가라고 그랬어? 어떻게 그렇게 가지? 거기가 바다인지는 또 어떻게 알았어? 어떻게 알까? 너무 궁금하지 않아요? 바다로 가야겠다라고 하는 그 열망이 거북이 안에 태어나자마자 있어요. 그게 본능이에요, 본능. 왜냐? 거기 바다가 있으니까 바다에 가겠다는 열망이 생기는 거예요. 바다에서 헤엄치겠다는 열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열망이 있다는 것은 바다가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새는 둥지에서 어느 날 뛰어날아요. 자기가 날 줄 어떻게 알았어요? 과연 날 수 있을까? 왜 난다라는 열망이 새에게 있을까요? 우리는 절대 난다는 생각 안 하잖아요. 우리는 그런 열망이 없잖아요. 근데 새들은 있어요. 왜 그래요? 공중이 있고 하늘이 있고 공기가 있어요. 그들이 날 수 있는 장이 있고 능력이 있어요.
열망하는 것은 그 열망을 충족시킬 그 뭔가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인간만이 타고난 본능적 갈망이 있지만 채움받지 못하며 살아요. 갈망은 있는데 그걸 어떻게 채울 수 있는지를 알지 못해요. 여러분, 돈, 성공, 건강, 스펙, 그런 것들이 여러분을 만족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을 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무슨 양파 까듯이 끊임없이 또 나와요. 우리가 또 기어 들어가야 될 중심부가 있는 것 같아요. 거기를 가야 내가 만족할 것 같아요. 더 들어가요, 더 들어가요. 근데 끝도 없어요. 우리가 뭘 모르냐? 어디에서 진짜 우리가 체험받을 수 있는지, 어디가 진짜 내 존재가 만족될 수 있는 세상의 중심인지를 우리는 몰라요.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지으신 분의 품이라는 사실을.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보면 이 해결되지 않는 우리의 이 소외감의 문제를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나와요. 2장 5절을 같이 한번 시작. 살아있는 돌과 같은 존재로서 여러분도 집 짓는 데 사용되어 신령한 집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십니다.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최고의 제사장이죠. 우리가 그분을 진심으로 받아들일 때, 그분이 나의 삶의 기초가 될 때, 내가 그분 안에 있을 때 우리도 제사장이 돼서 어디로 들어가요? 이 우주의 중심으로, 이 세상의 중심으로, 나의 존재가 시작된 그곳으로 우리는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된다는 게 그런 말이죠. 2장 10절을 보세요. 같이.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으나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자비를 입지 못한 사람이었으나 지금은 자비를 입은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신분에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골로새서 1장 21절 22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전에 여러분은 악한 일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고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 그분의 육신의 몸으로 여러분과 화해하셔서 여러분을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자기 앞에 내세우셨습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절대 허용되지 않는, 성전에 근접도 못할 사람들, 부정한 사람들이라고 치부되는 사람들인데, 매춘부라든지 이방인, 나병 환자, 육체적으로 장애가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다시 말해서 신체적으로나 신분적으로 불완전한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게 되었다. 그게 율법이 정한 원칙이에요. 하나님 앞에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만 나온다.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바울이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는 오해를 받아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했었어요. 율법에 근거한다면 이방인은 절대 성전에 못 들어간다는 거죠. 맞아요. 율법에 근거한다면 우리도 이방인이기 때문에 성전에 못 들어가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어요. 그러나 율법은 바꿀 수 없지만 그 율법을 온전히 성취하신 분이 계세요. 제가 시편 15편 읽을 때 예전에 엄청나게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낙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낙심이 되시는지 모르겠네요.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주님, 누가 주님의 장막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누가 주님의 거룩한 산에 머무를 수 있겠습니까? 깨끗한 삶을 사는 사람,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 마음으로 진실을 말하는 사람, 혀를 놀려 남의 허물을 들추지 않는 사람, 친구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 이웃을 모욕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를 경멸하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맹세한 것은 해가 되더라도 깨뜨리지 않고 지키는 사람입니다. 높은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않으며 무죄한 사람을 해칠세라 뇌물을 받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 해당이 안 되더라고요. 깨끗한 삶을 사는 사람, 거기서부터 막혀요. 일단 그러면 나는 절대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네, 하나님의 장막에 살 수 없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딱 한 사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인간이 되셨고, 우리를 대신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삶을 사셨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를 진심으로 받아들인다면 그분이 하신 모든 일들이 우리의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비로소 시편 15편 1절 5절을 우리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나는 이런 의로운 자로 인정을 받았으니 나 이렇게 한번 살아보려고요. 이렇게 성경을 볼 줄 아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편 15편 읽으면서 낙심할 게 아니에요. 아, 이게 내 삶이구나, 나를 부르신 삶이구나, 나 이렇게 살아봐야지, 안 돼도 계속 살아봐야지 라고 하는 그런 용기와 열정을 우리가 여기서 받을 수 있는 거죠. 히브리서 10장 19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사실 담대하게가 저는 이렇게 들려져요. 이렇게 그냥 심정상 뻔뻔하게, 낯짝도 두껍게, 감히 그렇게 느껴져요. 왜냐하면 내가 무슨 자격이 있다고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당당하게 나갈 수 있어요. 지성소에. 그런데 예수의 피를 힘입어 우리는 그분 앞에 나갈 수 있게 되었다. 우리의 본능이 가리키고 있는 그곳, 우리의 그 채워지지 않는 그 갈망이 채워질 수 있는 유일한 그 장소를 향해 우리는 이제 나갈 수 있게 되었다. 거기서 하나님은 나를 받아들이신다, 나를 사랑하신다. 예수님께서 인간이 결코 완성할 수 없는 그 율법을 성취하심으로 우리가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됐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얻게 되었는지 좀 이해해야 돼요. 내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 된 건지, 예수님 때문에 도대체 내가 어떤 존재가 된 건지 좀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자꾸 세상 사람들처럼 채워지지 않는 갈망을 채우기 위해서 세상에 이것저것을 기울이거리는 삶을 멈출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은 절대 우리가 원하는 걸 줄 수 없어요. 여러분, 살아보신 분들은 알잖아요. 절대 없어요. 세상에 여러분을 만족시킬 수 있는 건 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여러분들, 당신은 이미 인사이더입니다. 이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우주의 중심으로 들어갈 권리가 당신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할 일은 뭐예요? 이 땅에서 하는 일은 그걸 누리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6절 한번 같이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로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담대히 나가세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세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으십시오.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놀라운, 다함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축복과 그 만족과 사랑을 누리며 이 땅에서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우리는 외로울 필요 없어요. 더 이상 우리는 목마르지 않아요. 더 이상 우리는 불안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걸 누리고 계세요? 당신이 진짜 인싸라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만약에 그것을 모른다면, 여전히 갈급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저는 여러분이 복음을 알기 원합니다. 다시 복음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예수 안에서 무엇을 이미 얻게 되었는지를 이해하지 못하면 여러분은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해요. 다시 그 복음 앞에서 그것을 누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주의 중심에 들어간 사람들은 놀랍게도요, 눈이 열려요. 하나님을 향해 눈이 열릴 뿐만 아니라, 여러분, 아웃사이더가 돼서 이 세상에 살 때 여러분이 바라보는 세상과 인사이더가 돼서 세상을 바라보는 세상은 전혀 다른 것이 되는 거예요. 세상을 보는 눈도 바뀌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제사장이에요. 이 제사장이라는 말은 라틴어로 다리 놓는 사람이에요. 다리 놓는 사람, 브릿지 빌더란 말이에요. 우리 교회 가정교회 섬기는 분을 뭐라고 불러요? 빌더라고 부르잖아요. 발음이 좀 입에 안 붙죠. 빌더예요. 근데 그 바디빌더가 아니라 브릿지 빌더예요. 거기서 나온 말이에요. 제가 거기서 가져온, 제사장이라는 말에서 가져온 말이에요. 그게 우리 모두가 다 브릿지 빌더지만, 우리는 제사장이지만, 우리가 브릿지 빌더가 되려면요, 다리 놓는 사람이 되려면요, 다리는요 이쪽과 저쪽을 다 연결해야 되지 온전한 다리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하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에요. 그러려면 당신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뀔 수가 있어요.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의 문제가 뭔지가 보여요.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뭔지를 알게 돼요. 그러면 세상을 향해 다가설 때 여러분이 뭘 해야 될지를 알 수 있어요. 그게 다리 놓는 사람이에요.
한쪽만이라도 연결이 끊어져 있으면 여러분은 온전한 그리스도인다운 제사장다운 삶을 사는 게 불가능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우리예요. 옆 사람에게 얘기해서 당신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한번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당신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목사님만 제사장 아닙니다. 여러분도 제사장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정체성은 뭐예요? 택함 받은 족속입니다. 2장 9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택하심을 받은 족속. 여기 족속이라는 말은요, 베드로가 사용할 때 이 단어는요, 같은 혈통을 갖고 있는 민족을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지금 여러분이라고 불려지는 이 사람들이 과연 유대인들일까? 아니요. 우리가 1장 1절을 봤잖아요. 베드로 전서의 수신자들이 누구인지를 우리 이미 알아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어디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베드로가 누구에게?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에게 편지를 썼다. 여러분, 여러 종족과 혈통과 문화적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편지가 전해지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더군다나 이 사람들 중에는 유대인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이방인들이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걸 어떻게 하냐? 18절, 1장 18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이미 우리가 살펴본 말씀이지만 여러분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여러분의 헛된 생활 방식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예, 헛된 생활 방식, 거짓된 우상 숭배와 하나님 없는 그런 타락한 문화 속에서 살고 그것을 전수받아서 살아왔던 당신의 삶에서 당신이 예수를 믿고 거기서 건진받은 거 아닙니까? 라는 얘기잖아요. 예, 이들은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 나라 백성들이었을 것이고, 여러분 놀라운 얘기는 오늘 베드로가 하는 얘기는 뭐예요? 그런 너희들도 하나님 나라의 족속이고 백성이라는 얘기예요. 이건 유대인들이 들으면 기절초풍할 얘기지. 어떻게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이건 베드로가 한 말이 아니에요. 이미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말이에요. 이사야서 19장을 보면 24절 25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그날이 오면 이스라엘과 이집트와 아시리아 이 세 나라가 이 세상 모든 나라에 복을 주게 될 것이다. 만군의 주님께서 이 세 나라에 복을 주며 이르시되 나의 백성 이집트야, 나의 손으로 지은 아시리아야, 나의 소유 이스라엘아 복을 받아라 하실 것이다. 이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만 하나님 나라 백성 아니라는 거죠. 이집트도 아시리아도 모든 열방이 모든 나라가 한 민족이 되고 하나님 나라 백성 되는 때가 반드시 온다. 이게 이사야서의 예언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베드로는 뭐 얘기하냐면 그 예언 성취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신 교회를 통해 이 놀라운 이사야의 예언은 성취되었다. 너희들은 택함 받은 족속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멋있잖아. 여러분 우리도 그 안에 포함되는 거예요. 이방인 그렇잖아요. 만약에 이 예언이 성취되지 않았으면 우리는 절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을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한 혈통의 한 민족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육적인 혈통은 다를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가 된 전혀 새로운 종족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하게 됐냐?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너희는 택하심을 받아서 족속이 됐다. 여러분 택하시다, 선택하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선택하다. 여러분은 마트 가서 과일 고를 때 뭐 고르나요? 아무거나 막 고르나요? 그냥 손에 먼저 집히는 거 고르나요? 제일 먼저 튀어나온 놈 고르나요? 어떻게 고르나요? 제일 맛있어 보이는 거 고르지 않나요? 제일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한 거 고르지 않나요? 저도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선택은 그런 거 아닙니다. 제일 괜찮은 놈, 상태 좋은 놈, 그런 놈 선택하겠다라는 의미의 선택은 아니에요. 신명기 7장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는 원칙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 어떻게 선택하시냐? 신명기 7장 7절에서 8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시고 택하신 것은 당신들이 다른 민족들보다 수가 더 많아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들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수가 가장 작은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당신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들 조상에게 맹세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려고 강한 손으로 당신들 이집트 왕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그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내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선택한 이유는 너희가 강대하고 뛰어난 민족이어서가 아니다. 너희는 도리어 작고 보잘것없고 그리고 속국에서 노예 생활했던 그런 하찮은 존재들 아니었느냐. 그런데 주님께서 너희를 택하신 이유는 너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너희 조상과 맺은 약속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그것도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있어서 사랑하신 것도 아니야. 조건 없이, 대가 없이 그냥 은혜로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뭔지 아세요? 그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 저 같은 인간을 사랑하셔요? 왜요? 잘 이해는 못하겠지만 이 조건 없는 사랑을 저는 기꺼이 원해요. 받아들입니다 라고 결정할 때 당신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어려워요? 쉬워요? 쉬워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은 도대체 뭘 아는 사람이냐?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되고 하나님의 자녀 된 이유가 내게 없고, 내게 어떤 조건도 없고, 오직 그분의 다함이 없는 무조건적인 어마무시한 그 사랑 때문에 내가 그분의 새로운 종족의 일원이 될 수 있었다라는 걸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28절 29절 한번 보세요. 같이 크게 시작.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셨으니 그 잘났다고 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이리하여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놀라운 사실을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죠. 맞죠? 그러면 오늘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잘 보세요. 곧 잘났다고 하는 것을 없애시려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럼 내가 선택받았어. 그럼 난 뭐야? 아무것도 아닌 것. 옆 사람을 보세요. 이거 아무것도 아닌 분입니다. 내가 뭔가 있다고, 나는 그래도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어떤 조건이 있다고, 자격이 있다고, 내가 그래도 이제까지 준비해온 게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은 선택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은 이걸 알아요. 내가 자격 없는데 잘났다고 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내가 잘났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거구나라는 걸 알아차린 사람이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요, 자랑할 게 없어요. 내가 너보다 성경을 얼마나 더 많이 읽었는지 아냐? 내가 너보다 기도를 내가 얼마나 더 많이 하는 줄 아냐? 내가 너보다 훈련을 얼마나 더 많이 받은 줄 아냐? 내가 모태신앙이야. 이거 왜 이래? 그 사람 자기가 선택받았다는 말의 의미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제가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제가 길을 가다가 이 포스터를 보고 충격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한참 들여다봤어요. 저게 뭐지? 설명이 안 써 있어. 그냥 이렇게만 나와 있는 거야. 한참 들여다, 이걸 내가 그냥 무시하고 가지 못했던 건 이게 교회에 붙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해석해 보세요. 이걸 딱 깨닫고 나서 아가 되더라고요. 이 그런 의미구나. 뭘까요? 그렇죠. 뭐 하나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다. 너 다 갖고 있는 줄 알지? 너 100점짜리라고 생각하지? 뭐 하나 빠지면 넌 아무것도 아니야. 뭐 하나 빠지면 예수 그리스도 없으면, 네가 다 가졌어도 예수가 없으면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말이에요. 멋있지 않습니까? 나만 그런가? 제가 이거 너무 그냥 흥분해가지고, 그때 보니까 카메라가 방전이 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옆에 아내에게 카메라 좀 줘봐. 그리고는 이제 그걸 탁 찍고, 이거. 그리고 나서 이제 집에 왔는데 아내가 사진 정리하면서 이거 뭐야? 그리고 지워버렸대. 내가 그걸 보여주려고 했는데 지워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건 만든 거예요. 뭐 쉬우니까, 만들기는 어렵지 않으니까. 근데 의미가 너무 멋있잖아요. 여러분, 당신이 100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이 당신을 선택한 게 아니에요. 당신이 갖고 있는 100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 없으면 그건 빵이에요. 빵. 당신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그림, 이거 이해되시죠 이제? 사람들은 나는 별거 아니야. 내 인생 이생 망이야. 이번 생은 망했어.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당신의 삶의 가치는 당신이 갖고 있는 조건에 의해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당신이 아무것도 아니, 당신이 100을 가져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아무것도 아닌 당신의 인생에 예수가 오시면 당신의 인생은 완전해지는 겁니다. 당신의 존재는 완전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복음 포스터예요. 요즘엔 이렇게 복음 전해요. 신선하죠? 멋있어요. 제가 이걸 그래서 만들어가지고 여기다가 현수막을 붙여놓을까 지금 생각 중이에요.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여러분이 선택받은 족속이라는 사실을 진짜 믿는다면, 내가 얼마나 많이 배웠든, 얼마나 많이 가졌든, 얼마나 많이 경험했든 그건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께 용납받는 데 있어서는 나는 선택을 받을 만해서 선택받은 게 아니라 값없이 은혜로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오직 예수라는 한 분 때문에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바뀔 수밖에 없게 된 것을 우리가 진심으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게,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시는 게 이게 내 실력 때문이 아니구나, 내가 갖고 있는 뛰어남 때문도 아니구나, 내 조건 때문도 아니구나. 이건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이 이루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냥 조건 없는 사랑이구나. 이게 당신의 신앙의 기반이 돼야 돼요. 당연히 삶의 기초가 돼야 돼요. 신앙의 기초가 돼야 돼요. 이렇게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아닌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됐다는 사실을 알게 된 사람들 사이에는 이상한 공감대가 형성이 됩니다. 너도 별거 아니잖아, 나도 별거 아닌데, 너도 하나님의 은혜로, 나도 하나님의 은혜로. 와, 자격 없는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은혜로 구원받았냐 라는 생각을 갖게 된 사람들 가운데 이 하나됨이 생겨요. 연대가 일어나요. 그게 바로 새로운 종족, 택함을 받은 족속, 교회인 것입니다. 유대인이든 이집트인이든 뭐 중국인이든 일본인이든 잘생긴 사람 못생긴 사람, 뭐 가난한 사람 부요한 사람, 많이 배운 사람 적게 배운 사람 상관없이 우리는 복음 앞에서 평등하게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죠. 이 참된 정체성이야말로 우리로 하여금 완전히 새로운 마음을 갖고 세상을 바라보게 만들고, 우리의 사고방식을 새롭게 만들고, 우리의 삶의 태도도 새롭게 만들고, 그런 사람들의 삶 자체가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과 전혀 구별된, 전혀 다른 모습으로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정체성을 따라 살았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들 왜 저렇게 살지라는 의문을 갖게 됐어요. 그런데 그들의 삶이 더 탁월해 보이고 더 아름다워 보이고 더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그들이야말로 그들이 간절하게 바라고 원했던 인생의 갈망을 체험받은 사람들의 삶이었기 때문에,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당신이 진짜 누구인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을 누려야 됩니다. 당신은 거룩한 택함을 받은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당신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당신 눈을 크게 뜨고, 당신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이렇게 한번 물어봐 주세요. 당신 도대체 누구십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생각하며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나를 지으신 이가,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고비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리.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친절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니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그 은혜, 나를, 자격 없는 나를 조건 없이 택하신 그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결국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 방황하는 별처럼 그렇게 잠시 방황하다가 사라져버릴 불쌍한 인생을 붙잡고 가슴에 품으신 그 사랑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이 시간에 좀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